하여튼 중국 철학을 좀 끝내자. 뭐 동양 철학 하면 뭐 한국, 중국, 일본인데 중국 철학이 뭐 동양 철학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중국에 뭐 15년, 20년 가까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중국을 뭐 많이는 몰라도 조금은 좀 이렇게 뭐 중국 사람을 알 것 같아요. 조금은. 그러면서 이제 중국 철학을 하여튼 이게 한국에 태어났고 한국이 중국에 영향권이 있다 보니까 늘 마음속에 부담이야. 이걸 언젠가는 이걸 한번 섭렵을 하고 끝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거 조금 저것 조금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노도 한번 읽어보고 뭐 노자도 읽어보고 뭐 장자도 읽어보고 뭐 무슨 한비자도 읽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뭐 중형 대학이니 그런 것도 읽어보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결국은 일이관지를 못하겠다. 이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학기를 원래는 한 2학기 이상 하려고 그랬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동양 철학에 심취해서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한 학기에 끝내고 그 다음에 요즘에 생각은 또 중간중간 빠진 분도 많고 그래가지고 요걸 제가 방학 때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다음 학기에 이제 보충 수업 겸 교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왜냐하면 또 마땅한 책이 없어요. 보니까 지금 펑유란의 책 2권짜리는 너무 방대한데 쓸데없는 얘기가 많고 그 사람은 또 개론을 쓰다 보니까 우리에는 관심 없는 사람도 많이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근데 우리 그것까지 공부할 필요 없거든. 그리고 또 요약집이 있는데 그건 또 다 절판도 됐고 또 보니까 너무 사람은 많은데 너무 요약되어 있고 그래서 마땅치가 않아요. 그 외에 개론이 있냐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쓰는 게 없고 뭐 있긴 있는데 말이 안 돼요. 별로. 제가 보기에도 뭐 전문가들이 볼 때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차라리 그냥 우리가 그동안 서양 철학을 뭐 30여 년 공부해온 것처럼 일이관지해서 정리를 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섭렵을 하자. 이제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국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천명에 대한 이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명. 그래서 오늘 이 칠판이 없어가지고 염려한 대로 뭐 쓸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 그냥 여러분이 머리가 좋으니까 대충 머리로 그려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중국도 역시 처음에는 신화시대가 있었죠? 신화시대. 근데 그 신들과 인간이 진짜 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죠. 그건 뭐 있다고 전제하고 이제 미개하다고 하는 시대에는 그냥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동물을 숭배한다든지 또 자연물 중에 이제 서양식으로 말하면 오래 있고 강하게 보이는 것들은 이제 오래 살고 강하게 보이는 것들은 되게 그 숭배 대상으로 삼겼죠.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최고의 숭배의 대상이 이제 태양으로 결정입니다. 태양.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근데 그 태양을 가만히 보니까 다 달라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에 태양이 한 개가 아니고 또 다른 태양이 10개가 있어가지고 교대로 떠오른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래서 이제 이름을 하나씩 붙였죠. 지금까지도 이제 뭐 우리가 육식갑자하고 할 때 밑에 이 세상의 사물 중에 이제 자연물 중에 제일 중요하고 하다고 생각하는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육식갑자를 따서 지금도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태양을 숭배했는데 그 태양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서부터 인간이 왔다고 그래서 종족을 10종족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그 태양 숭배하는 족속에서 왕이 나와가지고 뭐 몇 년 왕노릇 하다가 또 죽으면 다음 태양의 밑에 있는 종족이 나서고 뭐 마치 그 이스라엘 12지파처럼 그렇게 지냈던 시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신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면서 선진 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고대 철학과 그 신화 시대 중간 지점쯤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는 그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천으로 바뀝니다. 천, 하늘 천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신적인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천이 인격성을 갖게 돼, 인격성. 사람하고 비슷한. 말도 하고, 화도 내고, 그리고 또 뭐 축복도 하는. 그래서 천으로 바뀌면서 인격성을 하니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천명이 나옵니다, 천명. 하늘이 명령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인간을 대표해서는 옛날에는 그 종교적 지도자이자 정치적 지도자가 왕이니까 왕이 천명을 듣는 거예요. 천명을. 대표로.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천명을 중요한 대목, 연초가 된다든지 뭐 기근이 있다든지 홍수가 있다든지 전쟁을 한다 이럴 때 천명이 과연 뭐냐. 하늘의 뜻이. 그걸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때 천명을 받는 수단이 몇 가지 대별이 돼요. 첫째는 하늘의 별을 봅니다. 별이 어떻게 붉은색이냐, 파란색이냐, 뭐 이런 거 보고. 두 번째는 이제 기후를 봅니다. 기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냐, 뭐 더웠냐, 이걸 보고. 세 번째는 이번에 지진같이 땅의 움직임을 봅니다. 땅의 움직임. 그리고 네 번째는 되게 꿈을 봅니다.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무슨 꿈을 꿨나 분석을 한다. 특이한 거 하나는 이제 점을 치는 점. 그 거북이라고 하는 등껍질이 굉장히 옛날에는 영험한 걸로 이렇게 거북이가 뭐 1000년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귀하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북이 등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걸 이제 구멍을 한 군데 뚫어서 불에다 이렇게 끓인단 말이에요. 그걸 태워요. 그러면 등껍질이 딱딱한 부분이 이렇게 짝짝짝 갈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갈라져요. 불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점을 친 거예요. 어떤 모양을 가졌을 때는 어떻다. 저런 모양을 가졌을 때는 어떻다.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찾아보니까 대략의 모양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주역에서 나오는 그 팔괘 그림입니다. 표의 모양. 되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나눠보니까 그 정도가 딱 나오는 거예요. 8개, 8개가. 그래서 8개 하나에다가 또 8개를 보태니까 88에 64개. 제가 볼 때도 아무리 태워도 그 정도 모양밖에 안 나올 것 같아. 64개의 종류. 그리고 이제 그런 괴가 나왔을 때 그때의 결과가 어떻다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내보니까 요런 모양일 때는 되게 결과가 이렇더라. 통계학적으로 그게 이제 괴사라 그러는 거예요. 괴에 대해서 되게 요런 모양일 때는 요렇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놓은 게 이제 주역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보키시라는 사람이 이걸 그렸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있었어요. 규장역이라고 해서 규장역이 있었고 연산역이 있었는데 없어졌대요. 자료가. 그리고 주나라 때 문왕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정리한 그 책만 남았어. 주나라 때 여기이기 때문에 주역입니다. 주역. 그 외에도 이제 여기 좀 나오긴 했는데 다 그냥 그렇고 이것이 가장 권위 있는 책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제 이 책이 천명을 막 그냥 어디 가서 그냥 기도하고 첫날 동안 막 앉아 기다리는 것보다는 점을 침으로써 점이라는 말이 너무 이제 세속화돼가지고 미신화됐기 때문인데 그 천명을 알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보다는 하늘의 뜻을 존중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 지행하별로 천명을 제대로 알고 실천한 덕이 있는 왕이 되는 거고, 천명을 잘못 알았어. 전쟁을 하면 안 되는데 전쟁하라는 걸로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왕이 죽어야죠. 천명을 거스린 왕이니까 미련한 왕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명과 인간 관계가 이렇게 결정이 됐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시대마다 왕이 나오고 또 뭐 선지자 같은 무당인 뭐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천명을 많이 받아놨어요. 자기가 볼 때는 천명이 이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자료가 많아졌단 말이지.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 공자시대 와서는 굳이 개인적으로 천명을 받을 게 없어. 지금 우리하고 비슷해요. 성경에 거의 다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성경 외의 걸 받으려고 할 필요 없다.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천주교의 교황들이 하는 짓이거든. 근데 지금 받을 거 없어. 이미 받아놓은 걸 깨우치면 되니까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료가 천명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자료들을 뭐 이렇게 저렇게 쫙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공자가 원래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기회가 안 주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에 자기 동네로 집으로 내려와서 죽기 전까지 그동안에 나와 있던 역사적인 자료들 그 중심에는 1000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6경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시경, 서경, 주경, 악경, 뭐 춘추경 뭐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딱 해서 결론을 딱 이리관지를 꿰뚫어 보니까 1000명의 핵심은 인이야, 인. 아, 서로가 사랑하고 어질게 살으라는 뜻이 1000명이 중심이구나. 그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결론을 낸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논어입니다, 논어. 그래서 오도는 이리관지 인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은 이 서양 철학으로 말하면 탈레스 맞잖아요. 탈레스. 이 신들의 배우 신을 신들게 하는 일자는 물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뭐 물이야. 그런데 그 말 하기까지가 수백 년 아니면 수천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얘기 하고 나니까 이제 비판자들이 나와서 뭐 물이냐? 그럼 뭐 불은 없냐? 흙은 없냐? 나무는 없냐? 그게 그때 나오는 거지. 그냥 처음 얘기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자가 역시 맨 먼저 이리관지 인이라고 딱 해놓으니까 1000명이 인으로 다 결론 날 수는 없잖아요. 인만 갖고는 안 되지. 정의가 살아있어야지. 사랑만 있으면 되나? 사랑과 정의가 같이 있어야지. 이제, 그러니까 맹자가 나오네요. 맹자는 공자 옆에서 그냥 올라탄 거예요. 거저 먹은 거지. 그러니까 이 공자가 위대한 거죠. 동양에서는 그래서 스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 하나 때문에. 그런데 인이 나온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디 걸어가다가 나온 게 아니라 육경을 다 정리해서 놓고 보고 나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무게가 있는 거예요, 무게가.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엊그저께 지진도 제가 보니까 가끔 우리 동네도 이제 뭐가 발파하고 그럴 때 보면은 흔들려요. 집도 흔들리는데. 그래서 뭐 경미해. 여기까지 이렇게 겁이 안 나는데 어제는 이 지구 밑에서부터 흔들리는 것 같아, 느낌이. 그 에너지감이라고 하면 에너지감. 그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전에 그 오디오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턴테이블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LP를 돌리는 게 있어. 근데 일본 제품들은 소리는 잘하는데 이 판 자체가 가벼워. 이렇게 돼 있는 여기다 올리는데 얇고. 근데 소리가 가벼워요. 근데 제가 노이만이라는 데서 만든 옛날 무식하게 만든 턴테이블이 있어. 쇳덩어리가 이렇게 두꺼워요. 이런 판인데. 왜 이런 걸 듣냐고 들어보래. 이야, 똑같은 판을 했는데 에너지감이 다른 거야. 사람을 막 밀어 제끼는 힘이 있더라고. 그게 그렇게 다르더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공자가 어느 날 갑자기 밥 먹다가 인이야 이거 하고 그동안 있던 책을 읽고 육경으로 정리한 다음에 인이다고 한 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도 공자의 책이 사람들이 읽혀지고 읽으면은 그 에너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깊이 하라는 거예요. 깊이. 서양 철학도 한 번 읽은 사람하고 10년 공부한 사람 달라요. 똑같은 막스를 얘기하고 하이데거를 얘기해도 다르다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1000번 읽고 똑같이 그냥 이 어떤 산상수훈을 얘기하는 사람하고 오늘 갑자기 그냥 한 번 읽고는 이 성경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자의 책이 힘이 있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춘추 전국시대에 보면은 그런 이제 많은 사상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1000명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면서 거기에 대한 사상도 달라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춘추 전국시대에 이렇게 많은
이 사상가들이 나왔냐 그러면은 일단은 모델을 공자가 개발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읽은 정리한 책을 싹 읽고 보면 부실하거든요. 그게 사람이 정리한 규정이라는 건 항상 부족한 게 있거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우리라도 될 것 같아. 인의 반대는 의 아니에요? 사랑 반대는 정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맹자가 그냥 나온 거지. 그냥. 근데 그것만 부족하니까 순자는 그것만 갖고 개념적인 것만 부족하고 형식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게 예가 필요하다. 이게. 형식만 만들어주면 뭐하냐? 상벌 조항이 있어야지 지키지. 그러니까 한비자 같은 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갈라지다 보니까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 많은 사상가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시대가 지나서 우리가 뭐 이제 오늘은 불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불교는 위진 남북주 시대 그리고 수당 시대는 이제 그 전까지는 공자가 대세를 잡고 있다가 그 다음에 노자 장자 시대가 있었어요. 한나라 진나라 이런 때는. 그러다가 이제 그 인도에서 불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는 지금 천명의 관점에서 중국 철학을 일이 관제에 나오고 있죠? 이제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불교가 중국 사회에서 철학에 미친 영향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의 그 선진 시대까지는 또 뭐 어떻게 됐냐면 하늘이 신이라고 칩시다. 신과 인간이 직접 대면을 했어요. 각자가 점을 치든 하늘을 별자리를 연구하든 아니면 앉아서 기도를 하든 신으로부터 직접 천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력을 했어. 외굴 수도 있을 것 같은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시도 자체가 천을 직접 대면해가지고 천명을 받으려고 노력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논어 공부하면 봤잖아요. 공자가 고백한 일입니다. 앞에 왕들은 천명을 직접 받았지만 나는 천명을 받은 것을 공부해서 천명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천명을 받는다는 건 어렵습니다. 천명을 받아놓은 남들이 받아놓은 걸 공부해서 천명을 깨닫게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하자면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지식은 남았는데 하늘을 잊어버린 거예요. 신을. 천명만 연구하지 천을 만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똑같아요. 이게 제가 공부하면서 야 불교를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뭐냐면 천명을 공부로 남긴 것은 비본주의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천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불교가 들어와서 가장 큰 중국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식으로 말하면 존재 망각이 온 거예요. 이 공자 때문에. 그래서 그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모여가지고 천명이라고 생각하는 재료, 지식을 공부하는데 세월 다 보낸 거지. 그리고 거기서 책을 쓰고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사서 삼경을 비롯해서 뭐 육경을 다 공부하려니까 그거 하다 보니 세월 다 가는 거지. 그리고 이것을 공부하면 성인이 되고 군자가 되고 깨달은 자가 된다고 하는데 불교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백날 공부해봤자 존재 자체는 아닌 거예요. 존재 자체를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불교가 중국에 와서 중국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 이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언제부턴가 말씀 중심의 교회다 가지고 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얘기지 하나님 자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생각 안 하고 성경만 읽는다는 거지. 신학만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의 고민이 그거죠.
존재 망각이 거기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식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식화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이게 이제 뭐 쓸 수가 없어 그렇긴 한데, 이제 서양처럼 말하면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지나간 시간이 남긴 자료를 공부하는 건 지식이야, 지식. 근데 현재 흐르고 있는 시간을 순수 지식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만나는 걸 직관이라고 했대, 직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철학에서 얘기하는 공자가 남긴 재료는 지식의 대상이고, 그 천명을 내려준 다시 말하면 신을 만나는 건 직관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경험한 거나 하나님께 말씀한 것들에 대해 소개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성경을 100번 읽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도 100번 해야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많이 읽고 신분 많이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자체는 없는 겁니다. 이것을 중국의 철학에 어떤 불교가 와서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제 시간이 없어서 좀 빠뜨리긴 했는데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이제 제가 읽어줄게요. 다음에는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몇 쪽이요? 이 380쪽인데 해능, 신회, 종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해능, 신회와 선종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남북조 시대 도생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불교 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통발을 입고 물고기를 잡아라. 문득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 자체도 통발이라는 거예요. 물고기는 아니고. 물고기가 하나님이라고 치면은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하나의 손가락질이지 성경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가르침을 중국에 줬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 그리고 이제 제가 불교에 대해서 관심도 있기도 했지만 또 그걸 별 관심을 안 갖기도 했는데 특히 이 선종, 앉아서 뭐 깨닫는다고 하는 게 뭘 의미가 있겠나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이 불교 책을 공부하면서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구나. 불교에 대해서 너무 방대한 팔만대장경 하니까 엄청나게 방대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팔만대장경을 한번 제가 보려고 지난번에 휴가 때 일부러 합천해산을 갔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막아놨다가 이제 공개한다고 그래서 들어가서 그냥 창고만 보고 왔죠. 창고 그 사이사이 이렇게 껴놓은 거만 봤는데 방대한 양이더라고. 근데 이 해능이라는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그걸 역시도 통발에 불과하는 거예요. 통발. 부처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줬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에 와서 너무 이제 신학교들이 번성하고 신학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경만 강조되고 또 성경에서 파생된 신학만 강조돼 갖고 양이 방대해요. 신학의 양이. 책들이 방대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성경만 공부하고 앉아있는 그런 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통발로 생각하면 어떻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기본적인 이해는 되셨죠? 네. 천명의 입장에서. 그리고 천명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주자로 가면 또 천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철학은 운명적으로 그래서 이제 더 발전을 못하죠.
그리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자, 천명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된 인도 불교. 우리 저쪽 강 목사님 들어봅시다. 중국의 천은 춘추 전국시대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전국시대 이전에는 천과 직접 대면해서 그때마다 천명을 받았다. 그러나 전국시대 이후에는 천과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이미 받은 천명을 공부함으로써 천명을 깨달았다. 천과의 대면보다는 신에 대한 지식 차원으로 전환한 것이다. 마치 서양 철학에서 신화의 시대에 인간이 그때그때 신과 대면하여 신의 뜻을 받아들인 것과 달리 플라톤에 와서 신의 뜻이 지식의 차원으로 바뀐 것과 같다. 천과의 대면보다 천명을 공부하는 지식의 차원으로 변한 중국 철학은 인도의 불교를 수입함으로 다시 전환기를 맞이한다. 불교는 천과 천명을 다른 것으로 파악한다. 천을 잊고 천명만을 공부함으로써 하이데거식으로 말하면 중국의 존재 망각이 왔다. 천명은 비본래적인 것이고 천 자체가 바로 본래적인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은 천명에 대한 관심으로 돌아선 중국인들을 다시 천과의 대면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다. 불교의 철학은 철학기보다는 신앙적이다. 이해되시죠? 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중국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북조 시대의 불학과 불학에 대한 당시의 쟁론, 그 서로 논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이제 뭐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지만은 쉽게 말하면 인도 불교하고 중국 불교하고 좀 다릅니다. 중국에 들어와서 많이 토착화가 됐다 그럴까요? 중국의 노장 사상, 뭐 유교보다는 공자보다는 이제 노자 사상과 이렇게 믹스가 되면서 유사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중국식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 책에서 상당히 잘 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인도에는 이제 그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신분 제도가. 그래서 제일 밑에는 불가촉 청민이라고 해서 카스트 제도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도 사람들은 신분 제도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 속에 불성이 있는 사람, 즉 부처라는 게 깨달은 사람을 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할까? 깨달은 사람이 그 불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불가촉 천민처럼 거의 불성이 없는 가축이나 뭐 짐승이나 무슨 식물같이 불성이 없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중국은 그 정도의 신분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맹자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누구든지 군자가 될 수 있다. 학문을 통해서. 그런 생각과 믹스가 되면서 중국 불교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그 속에 불성이 있고 또 노력하면은 다 부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첫째가. 이해가 되시죠? 네. 두 번째는 이 공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인도 불교는 뭐냐면 극단적인 유심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있는 거고 그 밖에는 이 사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마음의 표현이지만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인도에서는. 근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밖에 있는 것도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단지 진실하냐 진실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뿐이지 밖에가 정말 없다고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헛개비처럼 밖에 보이는 것이 가짜다, 무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점이 인도 불교하고 중국 불교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세 번째는 이 인도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부처나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정멸이라고도 하고 그냥 부동의 동작 이런 상태에 그 마음이나 생활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유교나 아니면 뭐 노장 사상이나 다 활동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활동이 있는 걸로. 그래서 가만히 어디 들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깨달았으면 밖에 나가서 포교도 하고 다른 사람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인도 불교하고 중국 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 인도 불교는 불성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다. 우리 지금 말하는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중국의 불교는 모든 사람은 다 불성이 있고 다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더 나가면 개도 불성이 있다. 개도 생물이 있는 한 거기까지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 본체라고도 하고 본질적인 것이 있고 밖의 것은 마음으로 치면 우리 마음에 있는 건 진실인데 밖의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표현된 것으로서 실제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밖의 것을 없는 걸로 공으로 보는 것인데 중국은 한 번도 그런 사상을 가진 일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밖의 것이 있는데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느냐를 따져야지 밖의 것 자체가 없다고 보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중국과 인도 불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 열반이라고도 하고 정멸, 적정이라고 하는데 깨달은 자는 정막하고 부동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데 비해서 중국에서는 깨달았으면 밖에 나가서 활동해야 된다. 활동을 중시해서 봤다. 이제 이런 것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먼저 선행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또 읽으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우리 김윤중 전도사, 남북조 시대의 불학. 남북조 시대의 불학과 불학에 대한 당시의 질문. 불학은 본래 인도의 산물이나 중국인은 대체로 중국인의 사상 경향을 감미하여 중국 불학으로 만들었다. 중국의 파벌은 많지만 대체로 재무상, 재범무화를 설명하고 있다. 밖의 세계는 우리 마음이 현현한 것으로서 허망하고 실체가 없는 이른바 공이다. 이런 인도 사상에 대해서 중국인들은 우리의 마음 밖에 실제로 객관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밖의 세계가 우리의 마음에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불교의 주장은 중국인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중국인이 불교를 논할 때는 항상 공을 새롭게 해석한다. 밖의 세계는 진실이 아니므로 공이다로 주장한다. 없는 것이 아니고 있기는 있는데 진실하지 못하다. 예, 이해가 되시죠? 밖의 세계가 공이 아니라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공이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조금 다른데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행무상이라는 행동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있어봤자 그것은 허무한 거다. 제법이라는 게 이제 법을 물로 봐도 됩니다. 모든 이 사물이라고 할까요? 자연이라고 할 것은 무아, 없는 거나 똑같다. 이런 얘기는. 그 다음에 열반 적정이라는 건 이제 깨달은 자가 도달해야 될 최고의 경지를 뜻하는 거죠. 가로 2번 또 읽으세요. 네. 재무와 열반 적정이 불교의 3법입니다. 열반은 원적으로 번역된다. 불교의 최고 경지는 영원히 정확하고 부동한 것이나 중국인은 삶의 활동을 중시했다. 육아에서 말하는 최고의 경지로 활동 속에 존재한다. 역전은 하늘은 운행이 있거나듯 군자는 자강불식한다고 했다. 자강불식이란 활동 속에서 최고의 경지를 구하는 것이다. 즉 세상을 공지는 색채가 가장 짙은 장자학의 경우로 이상적인 진인 지식인은 활동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중국의 불학을 논할 경우 대체로 부처의 경지는 결코 부동의 영원한 정적이 아니다. 부처의 정심의 경우도 번잡한 온갖 현상 작용하니 세속에 물들지 않지만 또한 정적 속에 머물지도 않는다. 이른바 고요하지만 항상 통찰하지만 항상 고요하다고 말한다. 네, 부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도대체 우리가 불교를 뭐 하려고 공부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는 예수를 믿든 뭐 유교를 믿든 불교인의 정서가 굉장히 많이 배어 있습니다. 그건 통일신라부터 1000년 이상의 좀 그것이 왜 그러냐면 좀 절이 다 살아 있잖아요. 그리고 자칭 자기가 불교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불교인이라고까지 말 안 해도 그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대부분이 불교인이었어요. 우리 조상 때부터. 그런 유전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인도 불교가 아니라 중국을 통해 들어온 불교의 그 보이지 않는 멘탈리티가 우리 인간, 우리 이 한국인의 밑 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 뭐라고 딱히 표현을 못하지만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그 의식의 무의식의 힘층에 깔려 있고 그 외에 유교적인 게 500년 이상이 우리 깔려 있고 그다음에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불교적인 성향이 중국에서 이런 성향의 것이 우리에게 들어왔구나 이런 것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뭐 신학을 만들든지 성경을 해석하든지 할 때 그걸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성훈 목사. 인도 사회는 개별 우격이 엄격하다. 따라서 불학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불성이 없어서 행복할 수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중국의 불교는 대체로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있고 홍보할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은 불학을 논하면서 문득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고 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성향이 있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구원 받을 자가 정해져 있고 못 받을 자가 정해져 있고. 이게 이제 인도 불교식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모든 나라마다 이제 비슷한 성향이 있는 거예요. 단지 그 불교를 통해 나타나냐 기독교를 통해 나타나냐 뿐이지 그게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감리교는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불성이 있다는 것 같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자, 도가와 불교 또 읽어주세요. 남북두 시대는 도가 학설의 정상이었다. 당시에 불학을 논한 성비들은 대체로 노장과 불학이 본래 둘이 아님을 느꼈다. 네, 그래서 불교와 도교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두 가지를 같이 유비시켜서 대비시켜서 설명하려는 노력이 많았어요. 불교 학자 중에 도교에 능통한 사람이 많습니다. 도교에 능통한 사람들이 불교에 능통한 사람이 많아요. 거기다가 이제 유교는 이제 그게 가미가 되면서 동양에서 잘났다는 학자들은 뭐냐면 유불선에 통달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우 대단하네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잘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유불선에 통달했다는 사람이 유영모 선생입니다. 유영모. 거기다가 이제 기독교까지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이 과연 기독교적이냐 하는 것은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 이제 그런 얘기가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엔 6가 7종인데 이건 여러분이 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근데 길게 그 불가와 도가를 이렇게 서로 합치시켜가지고 서로 논란을 벌인 논쟁자들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제 크게 보면은 뭐 본무종 또 본무이종 즉색종 그리고 신무종 또 식함종 뭐 또 환화종이라 가루 반가루 6번에 좀 고쳐서 화화종이 아니라 환화종. 네, 그렇게 돼 있는데 7번에는 연화종 이렇게 돼 있는데 연화종이에요? 연회종. 연회종? 네. 근데 이제 그걸 간단하게 요약한 게 이제 4번입니다. 4번. 승조라는 사람이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그러니까 자기의 그 불학적인 논리도 있지만은 개론적인 입장에서 그 시대를 잘 설명한 사람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승조라고 하는 불교학자가 그 승조가 논한 세계의 기원 여기에 보면 앞에 설명한 것들을 잘 요약을 해놨어요. 뭔 얘기인지. 우리 원 목사님 읽어주세요. 승조가 논한 세계의 기원 이상 7종 가운데 뒤에 세 종의 주장들은 동대의 중국 철학에 없었던 내용이고 중국 철학의 소박한 실제론과 어긋났다. 그러나 불학에서 그것은 바깥 세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견해였다. 도안이 본무종과 지분의 즉색종의
그런 견해와 중국의 소박한 실제론 간의 하나의 조화를 이룬 것이다. 승조는 그 점을 매우 상세히 논의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 세 가지의 그 논쟁자들이 얘기는 밖에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본래 인도에서 주장하는 불교의 색채가 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네 개는 밖에가 있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진실되지 못하다 그러면서 밖에 실제가 있는 걸 인정하는 쪽에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국식의 불교로 좀 약간 탈바꿈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논쟁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승조라고 하는 사람 자신이 이 불학과 노자학을 혼합해서 만든 보장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 펑유라는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걸 좀 더 읽어주세요. 무릇 본제란 모든 중생의 우의 열반의 본성이다. 어찌하여 혼론이 이와 같은 공심과 온갖 전도된 것들이 생기게 되었는가? 그것은 다만 한 생각의 미혹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제 깨끗한 상태로 이렇게 태어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생겨나는가? 이제 그 기원을 사색을 통해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떠오르는 한순간에 미혹된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가 떠올랐어. 근데 그 하나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세게 되고, 이제 예를 들면 뭔 생각을 해볼까요? 뭔가 우리가 자기 전에 우리 문미숙 목사님 머릿속에서 야, 지진이 일어났는데 우리 집도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 흔들렸는데 어떡하지? 이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또 새끼를 칩니다. 우리 집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도망가야 되나? 뭐. 내가 다치면 나를 누가 돌봐주지? 그럼 병원 가면 돈은 누가 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이 두 개로 갈라지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혼탁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식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의 미혹이 실제는 없는데 지금 예를 들면 뭐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일어날는지 안 일어날는지도 모르는데 괜히 그 생각을 하니까 툭툭 떠올랐죠. 네, 그런 식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또 읽으세요. 그런데 그 생각은 하나로부터 일어났고 그 하나는 불가 사이에 그로부터 일어났는데 불가 사이의 존재란 그 시원이 없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뭐 좋은 비인들을 모른다 해도 문 목사님 예를 들었는데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은 우리 집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사실은 근거 없는 데서 나온 거죠? 무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대부분이. 불가사의. 도저히 뭐라고 그 증명할 수 없는 그 근거 없는 데서부터 불쑥 떠오른 거란 말이에요. 이게 허망한 생각이 한순간에. 요걸 잡아야 됩니다. 요걸 근거를 찾아 없애야 되는 거지. 대부분 이게 문제야. 이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가 한번 빠지면은 깊이 빠질 수 있는 매력을 갖고 있어요. 이제 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자. 그 다음 또 읽어. 불가 사이의 존재란 그 시원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경에 오는 처음에 하나를 낳았는데 하나는 무의이다. 하나가 둘을 낳았는데 둘이 곧 망심이다라고 했다. 예,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 할 때는 괜찮아. 근데 이게 이제 둘로 쪼개지면 이제 그때부터 망상이 되는 거예요. 망심이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루터도 그런 얘기했죠. 지나가는 새 어떻게 하겠나. 그러나 내 속에 들어 알까지 못하게 해라.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그 여자 얘기를 했는데 정말 멋있는 자를 전철에서 봤는데 딱 보니까 무슨 역에서 삼동역에 내려. 알고 보니까 문미숙 목사님인데 그래 저런 여자도 다 있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하겠어. 뭐 내 눈에 보인 걸. 그럼 괜찮은데 한번 사귀어볼까. 그 시간에 거기 또 올라나. 그러고 새끼를 치기 시작하면 이제 망상이 되는 거예요. 망심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문제야. 두 개로 나눌 때부터는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즉, 또 읽으세요. 즉 하나임으로 둘이 갈라졌음을 알 수 있다. 둘이 음양을 낳았는데 음양이란 음정이다. 양은 맑음이고 음은 흑임이다. 따라서 맑은 기는 안으로 공하여 마음이 되고 탁한 기는 밖으로 응결하여 물질이 되었으니 곧 마음과 물질이 두 존재가 생겼다. 예, 그래서 이제 깨끗한 마음, 아우, 그렇게 좀 대한민국에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 계셔서 참 좋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면 괜찮은데, 혼탁한 마음 가서 꼭 데이트를 한번 해야겠다. 기다려야지. 이렇게 해서 움직이게 되면 밖에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뭐 계속 쫓아다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잡혀고 감옥 가고 뭐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지는데, 그것을 거꾸로 추적해 보면 어느 날 전철에서 내리는 여인을 보고 아유 좀 아름답다 했던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으세요. 마음의 양에 대응하고 양은 운동에 대응하며 물질은 음에 대응하고 음은 고요에 대응한다. 고요는 현빈과 서로 교통하는 하늘과 땅은 교합한다. 따라서 모든 중생은 음양이 허기를 타고나 생겼다. 그러므로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바로 만법을 낳는다. 이미 무의에 인연하여 마음이 존재하고 다시 마음이 존재해 인연하여 물질이 존재했다. 따라서 경에 온갖 마음과 물질이다라고 했다. 그리하여 마음은 온갖 염려를 낳고 물질은 온갖 신나리를 일으켜 업의 원이 희합하자 마침내 3개의 종자가 생겼다. 예, 그러니까 이 물질의 움직임, 물질의 형태라는 건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여기 아름다운 우리 김주석 목사님하고 곽일 목사님이 이렇게 결혼해서 한 가족을 이루고 애들을 사실적인 애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 시작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곽일 목사님, 우리 김주석 목사님을 딱 봤을 때 첫 마음이 어디서 생겼는지 몰라. 무의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가는데 학교를 가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 거야. 그 마음이 한순간에 생긴 거지. 그러면 집에 가서 저분하고 내가 사귀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두 마음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애인이 있나? 이제 이러면서 이제 두 마음이 되고 세 마음이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물리적으로 결혼까지 하고 또 물리적으로 애들도 예쁜 아이들 둘까지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불가사의한 근거가 없는 데서부터 떠오른 한 가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불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생각이 모든 게 시작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그 자체를 제거하면 열반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모든. 예를 들어서 집을 샀다 그러면 그것도 불가서 나 집을 꼭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그러면 집을 가려면 어떡하지? 아껴 써야지. 저축을 해야겠다. 한 달에 얼마씩 해야 돼. 아니면 저축 통장을 만들어야지. 청약 통장.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집이 되는 거지. 그냥 집이 갑자기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야, 이게. 그 다음에 또 읽으세요. 물은 삼계가 존재하는 까닭은 집착의 마음에 근본하여 진리를 미혹시킨 결과 악한 욕망이 생겨 만기를 낳기 때문이다. 만기는 맑고 깨끗하면 무색계로 되었으니 이것이 마음이다. 만기 말고 흐리면 색계로 나타났으니 이것이 몸이다. 흩어진 찌꺼기이면 욕계가 되었으니 이른바 밖의 세계이다. 따라서 경에 삼계는 허망하고 진실되지 않고 오직 하나의 망신의 변화 물질일 뿐이다. 여기 삼계는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이 세속된 세상. 응? 그리고 여기 만기는 말고가 아니고 맑고입니다. 맑고. 그래서 깨끗하다 맑다. 예, 그다음 거기 만기 또 위에 두 줄에 보면 만기는 맑고입니다. 말고가 아니고. 그 제가 그걸 빠뜨렸네요. 정신 좀 쉬다 보니까. 그래서 물은 3개가 종류야. 이건 물은 뭐예요? 무릇인데 그것도 잘못 썼어요. 새겨서 읽으세요. 무릇. 그 밑에도 무릇이 나오죠? 무릇 내심에 이렇게. 네. 예, 그래서 본래 이 세상은 없는 거야. 이 사람 주장입니다. 없는데
이 집도 말이죠. 이 사람이 이런 집을 졌는데 그 원래는 카페로 졌다고. 근데 돈푼이나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거 폭탄이 떨어져도 괜찮대. 이게 다 지금 쇠로 한 거예요. 보이죠? 쇠. 철골. 어?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는 없는 벌판인데 이 양반이 불가사의한 근거가 없는데 딱 떠오른 거야. 아, 여기다가 카페나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집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이제 부인이 당신 미쳤어. 거기다 파워 불판에다가 왜 카페를 줘?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아니, 앞으로 개발될 거야. 그래서 이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있어요. 물은 내심에 한 가지가 생기면 바깥에는 무의가 존재하고, 내심에 둘이 생기면 바깥에는 무의가 존재하고, 내심에 셋이 생기면 바깥에는 삼계가 존재한다. 이미 안팎이 상하는 이상 마침내 온갖 모든 존재가 생기고 벤지스강에 모래할 만큼 많은 번뇌가 생긴다. 번뇌도 생기고 많은 사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순간에 생긴 그 생각 하나가 두 개로 갈라지고 두 개가 네 개로만 갈라지면 세 번만 갈라지면 뭐가 생겨요. 실제로. 또 목사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 이걸 잘 봐. 이 인터넷 보다가 청소기가 사야겠다. 밑도 끝도 없는 생각이 불꽃 떠오르는 거야.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카드를 긁을까? 그래도 두 번, 세 번 생각을 하다 보면 하여튼 질러. 그러면 며칠 있으면 택배가 와요. 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어? 이 만물이 다 그렇게 생긴 거야, 이게. 다. 그렇게 생기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자식도 그렇게 생긴 거야. 한 남자에게서 한순간에 생긴 그 마음, 저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이 생각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 공부할 분위기가 안 되려는데 싶어서. 포인트만. 포인트만. 중요한 얘기 다 했어요, 사실은. 그냥 중요한 분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읽어보면 다 됐어, 중요한 얘기는. 그 다음에 그러면 쭉 넘어가 7번 봅시다, 7번. 승조가 말하는 성인. 그리고 강무사님 읽어주실까요? 승조가 말하는 성인, 따라서 현상 세계는 유라고도 할 수 있고 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비유라고도 할 수 있고 비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무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무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보장론은 말한다.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현상 속에서 본체를 본다. 항상 진일만 관조하고 각종 현상은 보지 않으며 각종 현상을 보더라도 역시 진일임을 알아서 망상을 벗어나 전도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진실의 경지에만 머물면 그가 바로 성인이다. 네, 요 얘기까지는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 밑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요. 그러니까 비유의 힘이 강한 거야. 스토리가. 그 설교도 여러분이 스토리를 잘 해야 돼, 스토리. 우리가 그 문학 공부할 때도 스토리를 잘 짜야 돼요. 그게 안 짜면은 아무리 좋은 얘기도 의미가 없어. 이게 요까지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 얘기를 들으면 기가 막힌 얘기. 이제 이걸 불교인들이나 사람들이 회자를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불일이 불이라 그래. 그러니까 딴 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 뭐냐면 금으로 새긴 도장이 있어요. 옥새 같은 게 금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글씨를 보면 도장이야. 근데 재료를 보면 금이란 말이야.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것이 도장이면서도 금이고 금이면서도 도장이라는 거야. 나눌 수 없는데 어떤 걸 중심으로 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성인이라고 하는 거, 깨달은 자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느냐. 그런데 읽으세요. 그런데 황금 보물을 저장한 창고 안에서 항상 각종 형상만 보고 황금의 본체는 보지 않으며 선악을 분별하여 온갖 생각들을 일으키며 황금의 본성을 놓치고 온갖 재물을 일삼게 되는데 바로 어리석은 상태이다. 항상 잘생기고 못생긴 남녀의 외적 모습만 보고
갖가지 차별을 일으키고 본성을 미혹시켜 마음의 형상에 집착하여 애증의 감정을 뒤바꾸며 갖가지 전도된 생각을 일으켜 생사를 유랑하며 갖가지 몸을 받게 되니 망상이 빽빽이 들어차 진리를 덮어 가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현상에 집착하여 진실로 여기지만 성인은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현상 속에서 진실을 본다. 어리석은 사람은 현상에 집착하므로 현상 속에 갇히지만 성인은 현상에 집착하지 않으므로 진실에 합의한다. 네, 그래서 진실을 보고 현상에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현상은 한순간에 어떤 사람 안에 자기가 떠오른 밑도 끝도 없는 근거 없는 생각에서 시작되어 나온 결과니까 그 현상은 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그 자체가 진실하지 못해. 공이야, 무나 똑같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좀 내가서 9번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 철학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교재도 읽어줬는데 9번은 김지성 목사님이세요. 도생의 도노 성불 사상. 도생은 음양의 두 길을 타고난 자는 누구나 열반에 이르는 바른 인에 들어있다. 삼계에 탄생하는 것은 미혹의 결과이다. 일천제도 생을 머금은 부류이니 왜 유독 불성이 없겠는가 라고 말했다. 일천제는 불법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일천제도 불성이 있어서 일천제의 사람도 모두 성불할 수 있으니 사람은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말이다. 도생은 경전의 말과 글을 통발로 여겨 반드시 통발을 입고 물고기를 잡아야 비로소 도를 논할 수 있고 도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즉시 성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후 선종에서 문자를 중시하지 않고 다만 마음의 깨달음을 중시한 것이 바로 이 의미이다. 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일종의 중국 불교 결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명과 비교하면은 천명을라고 하는 것들이 문자로 정리된 것들은 천명 자체는 아니야. 이미 지식화된 거기 때문에 천명을 받기에 참고가 되고 그쪽 인도하는 손가락질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미 다 식어버린 음식을 먹듯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 하늘이 살아있는데 하늘과 직접 만나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경이 8만 6천 대장경이라고 하더라도 8만 대장경이라도 그것은 그걸 연구할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만나 신을,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예비적으로 이제 도노 점수 도노 얘기 나오는데 그 종합적으로 말하면 도노 점수,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천명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직접 이 신을 만나면 좋은데 너무 극단으로 나가가지고 그까지 천명을 연구한 책들이나 그게 뭔 필요가 있어? 난 필요 없어. 다 내버려 불태워버리고 혼자 산 불 속에 앉아가지고 나는 하늘을 만나겠다.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회에서 학문이 다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깨달았다, 너도 깨달았다, 나도 만났다, 너도 만났다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이게 극단이 항상 문제예요. 지금도 경건주의에 빠진 사람들 중에는 강문호 목사도 지금 폐쇄 수도 맞는다는데 이 속세 더러운 목사들 교회 다 싣고 나는 들어가서 죽어서 나오겠다, 관에 실려 나오겠다 그러고 들어가서 안 나오고 들어 앉아 있다. 그것도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죠. 근데 지가 만났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나오냐면 주자가 나오는 거예요. 주자가. 그래서 만물에는 그 신의 뜻이 들어있다. 허망한 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이 마음 밖에 있는 건 모두가 다 허망하다. 이런 주장이 이제 불교에서 나오다 보니까 학문도 천명을 받아놓은 공부도 필요 없고
만물은 다 험한 거라고 하는 게 비해서 주자의 주장은 뭐냐면 만물지성이야. 그러니까 만물 속에는 본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그걸 발견하면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제 종합적으로 하는 건데, 신은 제외시키고 신이 줬다고는 천명만 공부하는 분위기를 신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라고 하는 분위기로 바꿔놨다는. 시간 됐어요? 차려주세요. 밥 차려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는 이제 아주 대표적인 결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중국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것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판만 한번 읽고 밥 먹읍시다. 이건 분위기가 안 돼서 안 되겠습니다. 읽어보면 됩니다. 제가 얘기 다 했으니까. 비판, 거기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이제 10권. 문미수묵단이 10권. 신멸과 신불멸에 대한 당시의 논변. 남북조 시대에는 불교의 반대자도 많았다. 반대파는 대부분 불자나 교사였다. 불경의 주장은 황당무계하여 거창하기는 하나 실증이 없다. 사람이 죽으면 정신은 소멸하니 삼세는 없다. 진짜 부처를 본 사람이 없으니 국가의 정치에 도움이 안 된다. 옛날에는 불법의 가르침이 있지 않았고 한나라 때에만 생겼다. 오랑캐의 가르침이 중화의 풍속을 교화할 수 없다. 한나라와 우리나라 때는 미미했고 진대에는 생명했다. 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비난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이런 비난이 모든 종교에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고 부족한 것은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박수.